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굽어 살펴보시고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신명기 10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율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등지고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다양한 종교들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이 길을 깨우쳐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안 놓으려고 해요. 우상을 놓으면 우상이 벌 준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우상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라도 터진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는 보통의 증거로는 인간이 안 돌이킬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한 증거라든가 우리의 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쉽게 마음을 안 돌이키니까 아주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따로 만들어 역사무대에 세웠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역사무대에 세우셨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기록해 주려고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출하면 유태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사람에게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방금 읽은 여기에 신명기 10장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택하셨느냐? 목적 중에 세 번째가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생히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복과 har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 어제 출애굽 사건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면은 이제 성경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드려주는데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기록된 대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좋습니다 하고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 계약 내용이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일단 요약부터 먼저 해보면은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로 타원형이 이방인, 세로로 타원형이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다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종의 샘플 모델 케이스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극과 극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도록 모든 민족 위에 있도록 정하시고 말 안 들으면은 모든 민족의 꼬리가 되고 모든 민족 아래에 있도록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 같은 민족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택했냐고 뭐 열받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배움이 부를수록 선민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기도 합니다. 자, 한 학급에 7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보니까 다 말썽꾸러기에 한 명도 마음 안 들어요. 혼 좀 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제일 말썽꾸러기 하나 불러낼 수 있죠. 나와봐. 그 불러나가는 학생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 맞아야 되는데 한 학생을 배제하는 걸 통해 선생님 마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른 민족은 다 봐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선택해서 대표로 가장 큰 복을 주시고 가장 큰 화를 내리기로 결정하셨는데 신명기 읽어보면은 복과 하의 비율이 축복이 4분의 1, 저주가 4분의 3 정도 됩니다. 비율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므로 복보다 저주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많을까요? 불순종하는 게 많을까요? 불순종.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 돼가지고 복보다가 저주를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드리는 게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때 이스라엘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자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자식도 무조건 복 받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복, 해외 나가서도 복,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 세계 모든 민족 제일 꼭대기 있도록 정하신 겁니다.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걷고 있으면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쳐들어오는 그날이 망할 날이 되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할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로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내려주시는지 너희들이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꾸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외채를 걸머지고 있는데 거의 유대인들에게 빌린 겁니다. 많은 민족은 구워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제일 꼭대기에 있도록. 그래서 세계 노벨상 타는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세상에 돈을 제일 잘 버는 민족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전쟁하면 숫자와 관계없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독립하고 난 이후에 아랍과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이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하신 거예요. 순종하면은 꼭대기 있도록 정하신 겁니다. 이제 말 안 들으면은 상황이 뒤집어져서 제일 비참하게 됩니다. 그 뒤에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자식까지 저주받습니다.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요 지지리도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저주, 해외 나가 저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주받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 뒤에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덤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종으로 치시리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한다. 유랑민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많이 내리는지 여호와께서 너를 미친다는 거예요. 미침과 눈먼과 경심종으로 치시리니.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두려운 걸 너무 많이 겪어서 심장병이 생기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지 세월이 많이 지나지만 아직도 심장병 환자가 제일 많은 것이 유태인입니다. 2000년 동안 유랑생활 속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가 아직까지 제일 많은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경심정으로 너를 지시리니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덧없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누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적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여도 돌아서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리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상과 내 속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이 나여 내가 미치리라.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국저통을 당하고 유랑민족이 되잖아요.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이제 한 곳에 다른 나라 정착에 살만하면은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방민족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버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 것을 몽땅 뺏어가는 겁니다. 몽땅 뺏어가는데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두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력 필요하면 자식은 두고 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서 유대인들이 또 정착에 살만하면은 또 추방령 내려서 몽땅 몰수당하고 이게 반복된 게 이스라엘 역사니까 이것 때문에 미친다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박해받고 도망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는 외국어. 언제든지 이제 추방령 내리지만 도망가야 되니까 다른 나라 살아야 되는 거니까 외국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데 제일 힘쓰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이상 언어를 가장 빨리 쉽게 배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추방령을 당하니까 재산은 가지고 튀기 어려우니까 보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보석 챙기기로 유명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세계 보석 시장을 다 잡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다이몬드 시장 유대인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벌었다면 조그만 보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령 내리면은 이제 보석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방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방령 내리고 쫓아가면은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방 내리고 또 쫓아가니까 유대인들 그걸 아니까 일단은 추방령 내리고 또 쫓아오면은요 그걸 보석을 입속에다가 많이 집어넣습니다. 삼킨 거예요. 음식과 같이. 그러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없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도 요 속에 들어있구나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 안 들으면은 정말 아주 얼마나 비참하게 망할 것인지가 성경에 쫙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43절 너희 중에 우과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제 말 안 들으면은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유대인은 점점 낮아져서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제일 비참한 바닥으로 내려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비참한 역사가 갖는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계약 맺는 너희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지금 이 계약 내용대로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있어서 표적이 되고 감개가 될 것이다. 감개는 뭡니까? 거울감 경계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겁니다.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얻어서지는구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거울과 경계인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극과 극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망해도 성경대로 폭삭 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경대로 정확히 회복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딱 기록해놓고 기록된 대로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걸 통해서 이건 우연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 맺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30장 찾겠습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허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성경 계약된 대로 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자, 너희 앞에 이 두 길이 놓여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계약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고요. 계약을 맺고 여기 이제 계약 맺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에 에발산,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산인데 이스라엘을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절반씩 딱 세웠어요. 지파를 반 나눠 절반 딱 세우고 세겜을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에발산에서 저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복과 화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임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계약 맺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불순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주님이 또 건져주시고 또 잘 살다가 또 타락하면요 또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고 또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또 주님이 건져주시고 또 잘 살다가 또 타락하면 또 재앙 내리시고 이게 반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를 반복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벌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말 안 들을 때
25년 안쪽에 벌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8년 동안 이방인 압제를 받으니라. 또 부르짖으면 건져주세요. 또 잘 살다가 타락하면 이제 12년 동안 이방인 압제를 받으니라. 또 부르짖으면 건져주세요. 또 잘 살다가 또 타락하면은 23년 동안 압제 받으니라. 처음에는 25년 안쪽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더 악해지니까 이제는 40년 동안 이방인 압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 받을 때 얼마나 고통받아서 이스라엘은 40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제 고침 받았으면은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잘 살다가 또 타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이것이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바벨론 주수라는 겁니다. 이제 40년이 아니라 70년. 왜 이런 벌을 받게 되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7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7민족을 정복할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직까지 죽일 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죄가 꽉 안 차서 가나안 땅 줄 수 없어서 아브라함 자손을 이렇게 애굽에다 갖다 놓고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나올 때는 이 가나안 땅 북쪽부터 남쪽까지 죄악으로 관령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차지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7민족이 지은 죄가 성경에도 생생히 나와 있고 고대 중동 투판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7민족이 죽임 당했는데 이 가나안 7민족이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음죄 짓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동성끼리 죄 짓고 막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들을 다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가난한 사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몽땅 붙잡아서 바벨론에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지렁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갖다 놨다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또 수백 년 동안 압제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까지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벌 단위가 2000년 가까이 형벌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죄가 무거울수록 형벌이 길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인죄, 간음죄, 우상숭배죄,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고 막 온갖 우상적인 숭배죄 그런 죄를 지을 때도 형벌이 70년인데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2000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범하는 제일 무서운 죄는 살인죄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받았고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거든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을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도 열어주시고 귀, 목으로 귀도 열어주시고 부럽다섯 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먹이시고, 회당장 야이로 자리에 죽은 예수님 살리셨고, 나사로는 무덤에 쓴 지 나흘이거든요. 돌문을 열라 하니까 냄새가 나는데요, 열으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오는데 걸어 나왔잖아요. 수족원 동료에 있으니까 옛날 강시 영화 보면 강시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을 겁니다.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거 다 봤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이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 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왜 배척했을까? 자, 간단하게 3가지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받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구약 성경 속에 300가지 이상 예수님에 대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어떻게 배척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완고하고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 증거를 몇 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교회당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광산할 때 저희 큰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큰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큰아버님, 나무들을 누가 만드셨죠? 제가 분명히 물었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가 나도 모른다 하더라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어린 심정에 분명히 이거 만드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는 과학 시간에 이제 과거에 현벽경이 아주 드물었는데 현벽경을 이제 이렇게 하나 구해와가지고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 물갈퀴를 이렇게 딱 해놓고 한 번씩 보게 해줬습니다. 저도 이제 제 차례 돼가지고 들여다보는데 모세혈관에 피가 올라가는데 강처럼 막 빠르게 올라가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막 비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보면서 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미세한 세계가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신적인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게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잊어먹어버렸어요. 잊어먹어버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화학 시간에 멘델레프 원소 주기율표 그거 배우면서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보니까 수소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쫙 원소가 있는데 이렇게 질서가 정확히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근본 바탕이 원소인데 원소마다 정확한 값이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물은 H2O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 구성 바탕이 질서가 있으니까 이 질서를 수립한 누군가가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대학에 올라와서 그냥 성경 배우니까 그냥 당장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딱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증거를 몇 개 못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했는데 요즘은요,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지 유대인들 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지요.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 한국 사람,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악해졌어요. 우리가 몽골에 선교 갔을 때 이제 우리 선교 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몽골 사람 13명인가를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노방전도 했습니다. 근데 12명이 와서 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 말씀을 계속 듣고요. 그 한국에서는 좀 보기 어렵잖아요. 또 몽골 청년 수련회 할 때 이제 한국 청년들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울란바토르가 수도인데 울란바토르에서 에르트네트까지는 차로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이제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게 초청을 했는데 뭐 울란바토르, 다라항 먼저 여러 곳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청년들이 배낭 싸짐을 지고 3박 4일을 말씀 들으러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 해외에 가보면은 야 정말 사람이 순수하다. 뭐 인도 같은 데라든가 저기 멕시코 막 이렇게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남미들 가보면요 정말 순수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체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가 쉬운데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악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배척하는 거 봐요. 우리 시대는 증거 부족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완고하고 악해진 것이 문제인 겁니다. 충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완고했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 관심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 먹이신 이후에 영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6장 끝에 영혼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다 가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을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많이 모여들더니만 영혼에 대한 얘기하니까 다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어부지만 영혼과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는 유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는 관심 안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자기 영혼에 관심 가진 사람을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단 하루만이라도 텔레비전 다 끄고 스마트폰 끄고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천국 지옥이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지고 심각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 하루라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이 지낸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봐요. 누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여기 보이죠? 영혼은 여기에 다 들어가서 사람이 해골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계를 보느라고 자기에 대해서 잊고 있고 자신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말씀 듣게 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만난 것이 기적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00km가 넘거든요.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진리를 찾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4시가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차 위에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빌리 보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답을 말해달라.
마차 위에서 당장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기 내려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에 전도를 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간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심었고 그래서 900년이 지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시가 구원을 받고 전도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국가가 됩니다. 최초가 에티오피아잖아요. 어쨌든 간에 찾는 사람은 찾게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만난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걸 어떤 걸 배워도 영어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만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 축복인데 왜 이런 기회 주시냐 하면은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만났고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찾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주어진 것이 기적 중에 기적에 속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 배척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세계를 정복하시고 영광 얻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대조적인 모습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이후에 재림할 때 세계를 정복하시고 영광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시대부터 이방인 지배를 받습니다. 기원전 586년 연이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 지배를 받고 로마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00년 가까이 이방인 압제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들이 압제받은 근본 이유는 죄니까 당연히 죄에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를 바라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민족의 독립을 원하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로마를 박살내고 영광스러운 나라 세워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헬 프리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시로 지옥을 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건진받을 걸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영혼과 뭐 관심 없거든요. 민족의 독립을 원하고 그리고 좋은 세상 만들어주기 원하는 예수님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게 없음이라고 하니까 유대인 기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용권이 없잖아요. 속국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가 사용권 가지고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데모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내가 이때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3번이나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어코 죽여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이제 처신 잘해야 되겠다. 죽이자니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놓아주자니 데모하게 생겼고 마침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되면은
모범수 한 명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 때 모범수 끄집어내면 예수님 안 놔줄까 봐 아주 유명한 악질 죄수 바라바, 이게 왜 바라바를 끄집어냈냐 하면은 모범수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끄집어낸 이유가 예수님은 놓아주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통 석방할 때는 모범수 놔줘야 되잖아요. 악질 죄수를 딱 끄집어낸 겁니다. 살인하고 밀란 일으킨 아주 유명한 그 악질 죄수 바라바를 딱 세운 거예요. 자, 선택하라. 틀림없이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믿는 일을 말합니다.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죽이시오. 빌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미냐? 어째서 예수 죽여달라고 하느냐? 막 데모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양심을 딱 굽혔습니다. 좋다. 너희 원대로 죽여주긴 죽여주는데 예수님 죽이는 핏값은 하나 못 받는다. 세도에 가져왔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자, 예수님 죽이는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당신 예수를 죽여주기만 죽여주면은 예수님 죽이는 핏값은 우리와 자손이 받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죽을 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인다고 죽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죽음을 이용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 배척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 데모한 사람 죄를 짊어졌습니까? 안 짊어졌습니까? 짊어졌어요.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 한 사람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할 때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 속에 누가 많이 끼어 있습니까? 데모한 사람들,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초대교회 일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도 짊어졌기 때문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은 축복이지만 그 기회까지 저버린 사람에게는 정말 저주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그 저주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쳐갈 때 어떠한 벌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도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예수님 오시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배척하면은 가장 큰 벌 받을 거라고 말씀했고 구약의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선자도 이스라엘아, 예수님 배척하면 너희들이 가장 큰 형벌을 받는다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주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받는 저주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말한 대로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해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용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해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포위 공격 당할 때 너희들은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유순하고 연약해서 그 발바닥으로 땅도 안 밟아봤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만 애지중지 키운 여자도, 바깥 출입을 안 한 그 여자도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을 것이다.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 별 같아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유대인 숫자가 너무 적게 남았잖아요.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려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것을 것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자,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모세는 이 말씀 기록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가나안 땅에 뽑혀서 땅 이끝 저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걸 기록하고 죽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뽑힐 것이다. 이 말대로 예수님 배척하고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985개 도시를 파괴합니다. 58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유대인들 보니까 골치 아픈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딱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못 산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완전히 뽑아내서 흩어버린 거예요. 유랑민족에 대해서 박해받고 도망치고 하면서 이제 여기 말한 대로 들어가 없는 땅에 뽑힐 것이요 너를 땅 이끌어질 것까지 만민 중에 흩을 것이다. 유랑민족이 됐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랑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비참하게 살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65절입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싣고 또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평안하게 못 살 것이다. 발바닥도 못 쉴 것이다. 생명의 확신이 없을 것이다. 주야로 두려워할 것이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트라이엄프 같은 거, 피아노 이런 거. 참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당한 거 보면요 정말 실감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죽이던 곳을 가봤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죽인 곳은 아우슈비츠고 두 번째가 독일의 베르겐벨전 가봤는데요. 베르겐벨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 둔덕지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으니까 유대인들을 시체를 한꺼번에 끌어 묻은 걸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500곳씩 막 끌어 묻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제 무덤들이 쫙 있고 거기에 필름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유럽에 잡아와가지고 수용소에 딱 가두고 센티미터 잘라서 하루에 빵 한 조각 딱 주는 거예요. 이런 막 죽도록 시키는 겁니다. 빵 한 조각 먹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이게 실감 나는 거예요. 언제 이 지겨운 낮이 지나 밤이 될고 밤에는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건너날 또 한 조각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지겨운 밤이 언제 지나가 아침이 될고 하리라. 이 말씀이 실감이 확 나더라고. 유대인만큼 망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 앞에 레위기 26장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6장 이거 보세요. 26장 14절입니다. 이것도 모세가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어떠한 저주와 형벌 받을 것을 미리 딱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벌 내린다고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벌 내리고 조금 더 큰 벌 내리고 조금 더 큰 벌 내리고 조금 더 큰 벌 내리고 이제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박살 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부터 17절까지 버리내려옵니다.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21절까지 버리내려와요. 22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22절까지 버리내려오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26절까지 버리내려옵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즉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벌을 점점 세게 내려도 안 내리고 이제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벌 내린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8절. 내가 진도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첫째,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자녀 고기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망치 아니하고, 성읍과 성소가 회파될 것이다. 박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32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데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말대로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 안 내리면 이스라엘 땅은 돌처럼 굳어버려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에 사막들이 많잖아요.
시록 같은 열풍 불게 해서 모래동만한 모란 불게 해서 티끌과 모래가 와서 덮어가지고 황무지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정말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됐고, 그 다음에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열방 전 세계에 분산시킬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칼을 빼어 따르게 할 것이다. 칼이 따라간다는 칼에 무자비하게 살육당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절,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대적의 땅이 삼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집단적으로 죽임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했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 경향신문입니다. 온 바다가 잉코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 갈대가 편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롭다는 말이 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만국의 한 속에 살았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남이니라 하시니라. 토성을 쌓고 사면 가둔다고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서쪽에 본진을 뒀습니다. 예루살렘이 3종 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성태로 첫 번째를 부수고 두 번째를 부쉈습니다. 결상전하니까 세 번째를 부술 수 없어서 토성을 쌓아서 사면에 가둡니다. 7km입니다. 5개월 동안 포위 공격하니까 식량 보급도 쏟아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실제로 자녀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타이터스는 정예부대 8만 명 끌고 와서 유대인들을 정복했습니다. 티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 완전 초단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되었다. 예포트 예루살렘이 거듭의 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진 적이 될 뿐이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토성 쌓아 사면 가둔다는 말씀이 이때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유대 전쟁사에서 이 전쟁을 생생히 보고 기록해놨습니다. 여기에 자녀 고기 먹은 것을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굶주려 견디다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예루살렘 성 안에 요단강 건너에 거주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 여인은 부유했으며 이제 전쟁 때문에요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왔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베레아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들이 많이 생겨서 다 뺏어간 겁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지켜들고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해 너를 보호할까? 로마군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란다. 아니 그보다는 노예가 되기도 전에 기근으로 죽을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강도들이 이들보다 더 무섭단다.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때 강도들이 들었습니다. 강도들은 냄새 맡고서 음식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기를 반 먹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이요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요 와서 한번 음식을 먹어보시오. 그래서 이에 강도들은 소름이 끼쳤고 세상에 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도들은 간신히 남은 인족을 남겨놓고 떠나갔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 고기 먹을 것이다. 자기의 낳은 자식을 가만히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70년 전쟁으로 유대인들을 110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유랑민족이 되고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2000년 가까이 황무지가 되고 70년에 110만 명 죽임당하고 135년에 58만 명 죽임당하고 계속 죽임당하다가 1939년부터 1945년 6년 사 600만 명이 죽임당합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유대인만큼 망한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박해받고 도망치고 박해받고 도망치기 반복된 겁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전도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이 삽니다. 12세기부터 오기 시작해서 16세기 때 유대인들이 60만 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죽임당한 적이 있답니다. 60만 명.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죽임당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한 600만 명이 죽임당하잖아요. 한꺼번에.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죽인 곳이 아우슈비츠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랑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을 싣고 와서 이렇게 죽였는데요. 유대인 소용소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 위젤인데 노벨상 탄 사람입니다. 15세 때 여기에 갇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중 실종으로 되어 있는데 6,000볼트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6,000볼트. 이중 실종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가다 감전돼 죽었는데 6,000볼트 고압 전류에 걸려서 그냥 그대로 본보기로 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철조망에 달려와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죄수번호, 수임번호를 새겼습니다. 심지어 애들에게도 죄수번호를 새겼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에스겔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하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을 빼앗을지라.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당하는 일이 간간히 있었는데요. 20세기 때는 대거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 이것이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 유대인 잡으러 갈 때 너 유대인 아닙니다 하면요 아래쪽에 딱 벗겨보는 거예요. 아래쪽에 벗기면 유대인들 할례 받았잖아요. 유대인인 것이 드러나면은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그 벌로 가위가지고 실제로 귀 탁 깎아버리고 콧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은 빼앗을지라. 이제 과거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세기 와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때 참 이게 옷을 다 뺏긴 거 아시죠? 가스실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장식품을 다 뺏어 갔잖아요. 20세기에는 막 대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옷 뺏김 당해 죽임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이게 가스실입니다. 이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가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지굴론비라는 가스를 마셔 죽였습니다. 불구자들은 1차로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여자들을 머리털을 싹 잘라서 잠수함 방수로 사용하고 유대인들의 신발, 안경, 의복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 다 가스실에 죽은 거예요. 가스실에서. 그리고 죽어 나오면은 이를 다 끄집어내서 이에 있는 금리를 선별해서 유대인 1호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의학 실험에 인체를 제공했는데 유대인들을 실험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여자들 다리를 쫙 째가지고 실험도구로 사용하고 대충 꼬매난 거 봐요. 산 사람 골을 째서 실험도구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40만 명을 실험용으로 살해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쟁 끝나고 연합군이 들어가 보니까 미처 매장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도록 소강도에 다 태워버렸는데 이게 100일 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는지 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좀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목이 따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산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유대인들은 울 수밖에 없는 운명에 떨어지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를 말하기를 수태 못하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저지 목이 따리라. 이거 보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 죽는 것을 항상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는 말을 2000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유대인들은 원래 자식이 없는 걸 저주로 생각하는데 2000년 유랑 생활 동안에 자식이 항상 자기 눈앞에 죽는 걸 보니까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을 2000년 동안 해왔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 시대 때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방인들이 환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규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해서 말하기를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해서 말하기를 작은 산들을 우리를 덮어라 이런 말을 이방인들이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을 항상 해왔는데 이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이방인들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덮어라, 어린 양의 진대 소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절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다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앞으로 무서운 환난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가 잘 타면은 마른 나무 훨씬 더 탑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이렇게 2000년 동안 망한다면은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되리요?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육체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지옥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비산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벌이 정확히 성경대로 내려왔잖아요. 벌이 내려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형벌을 당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데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땅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걸 말씀했고, 이사야 6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세계 돈줄을 다 잡고 꼭대기 올라간다고 이미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고토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옥토로 바꿀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에스겔 37장에는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가 된다는 말씀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정확히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 에스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마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세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무슨 말입니까? 많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따라하니까 살아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겠으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따라하니까 뼈들이 쫙 붙었어요. 심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마른 뼈가 그냥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여기까지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걸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서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서 회생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리어서 극히 큰 군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일곡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자, 여기에 이게 설명을 하기를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간바 열곡에서 취하며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자,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1900년을 전후해서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몰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됐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한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위를 이어서 한 임금,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임금 되어서 천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왕국을 이루시는데 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않을지라. 우리나라에 남한 북한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있는데 돌아올 때는 반드시 한 나라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정확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된다는 건 성경 많은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미가서 4장에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한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갑자기 그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사야 66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 시대.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정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이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를 가득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뼈들이 쫙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쫙 붙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토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고토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룬다. 이스라엘은 2600년 만에 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빨갛게 칠해놓은 것이 이게 아랍 세력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나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55개국 13만 개국인데 여기에 뚫고 들어가 나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사멸한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력들은 사라지나 유대인 남는다. 그들의 불멸의 비밀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회복이 된 겁니다. 비디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안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족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의 소로에는 온통 어린이와 노인의 시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영국의 지배를 끝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자,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아랍과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이기죠. 그런데 이것은 약과고 앞으로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는 자가 러시아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앞으로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하는 전쟁인데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원 준 신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이스라엘은 혼치케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무거운 돌 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떨어뜨리면 자기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히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남아 가운데 화라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을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들 할 것이요. 자, 여기에 나무와 화로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화로불에다가 나무 집어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곡식단 사이 횃불을 같게 하리니 횃불이 있는데 곡식단이 달라들어버려 다 태워버리잖아요. 전쟁할 때 게임이 안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찾아가 들 것이라. 전쟁할 때 다윗의 죽인 자가 10,000인데 마지막 전쟁 때는 이스라엘 약한 자가 10,000명을 당할 것이고 다윗 족속은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찾아가 들 것이라. 여호와에서 주의 전사가 아시리아 대군 185,000명을 하루 저녁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열국과 이스라엘 싸울 때 이스라엘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유대인 다 이겼잖아요. 3차 중동전쟁 때도 아람 14개와 이스라엘 싸워 이겼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한 명이 1,000명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건 과거 얘기고 지금은요 1,000명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스라엘 약한 자가 10,000을 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러시아입니다. 여기 스가랴 14장 보면은 마지막 전쟁할 때 이스라엘과 열국이 전쟁할 때 처음엔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많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감람산 갈라서 이스라엘 피하게 하고 적들끼리 싸우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적들끼리 싸울 때 마지막 무기를 다 사용할 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시작하는 자가 러시아인 거예요. 성경 숫자 봅시다. 에스겔 3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말수석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게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은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한 세계 역사를 미리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 모스크바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유럽은 나토 동맹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러시아하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많은 나라들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했는데 원래 소련에 원래 있던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허락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하고 거의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언어가 한 60%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가도 상당히 말이 통하는 거예요. 60% 똑같으니까. 원래 러시아 시작도 키예프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 하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여러 번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요. 뭐 요즘 들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 반감 있잖아. 수탈을 하도 많이 당해서 굉장히 반감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무슨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이제 러시아에서 수탈 같은 거 많이 당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이 있으니까 탁 뭉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럽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많이 향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러시아는 천연가스 팔아먹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게 돼 있고 이제 유럽으로 천연가스가 이제 많이 갔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이 전쟁으로 이제 때문에 이스라엘만 대박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앞바다가 보물창고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 땅 있으면은 원래는 러시아가 과거부터 여기에 사해바다 이거 차지하려고 눈독을 많이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재산 가져와도 못 산다고 할 만큼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부터 여기 차지하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는 여기 이스라엘 보시면 이스라엘 여기에 내륙과 앞바다에 엄청난 천연가스와 석유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륙만 셰펠라 지역 여기만 하더라도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을 가지고 있는데 셰펠라 지역 여기만 해도 2,40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앞바다에 막 천연가스 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스라엘 먼저 개발해가지고 이번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그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지중해 바다 쪽으로 송송한 연결시켜서 이 이스라엘 대박나게 생겼어요. 이제 팔아먹을 길이 막 엄청 열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더 열받게 생겼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칩니다.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무기가 사실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함부로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핵 사용하면 큰일 나니까. 핵전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자, 러시아 땅이 마곡 땅에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통치자입니다. 곧 로스와 러시아입니다. 메색은 히브리 말로 메색, 헬라 말로 모스크인데 이게 나중에 모스크 러시아 수도가 됩니다. 두발은 시베리아 동쪽의 제일 큰 주 이름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걸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방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무실론 두목이잖아요.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운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2600년 전 그 당시 용어로 기록해놨습니다. 자, 독일어 성경에도 여기 로시, 메색, 두발 똑같이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동명하는 나라 보면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1935년에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구스는 히브리 말로 구스, 헬라 말로 에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코리아 항구도 같듯이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 동그랗하고 그 다음에 극한 북방의 도갈만 속은 도갈만은 터키와 그 윗지방입니다. 그 모든 때에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할 때 원래 이스라엘 저희 되는데 이스라엘 이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로버트 로스라는 영국의 한 주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패스트 목사인데요. 이분이 300년 전에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로스 주교는 지금부터 300년 전인 1713년에 에스겔 38장 39장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300년 전에도 성경이 있었으니까요. 에스겔의 예언은 의심할 법 없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인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다. 로스는 스키치한 거주민들을 의미하는데 성경 골로새서의 스구디아인 러시아 지역에 살던 약탈에 삼던 야만인들입니다. 그 말에서 러시아 사람들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가공할 이스라엘 땅의 침공을 하나님께서는 패배시킬 것이다.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사는 페르시아 사람들,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 에티오피아 사람들, 서쪽으로 무어인들, 리비아 사람들이 러시아 침략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300년 전에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스코필드 유명한 그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거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필드는 그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1909년에 에스겔 37장 38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다 했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없었잖아요. 1909년이면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기독교 정교국가입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에요. 1000년. 러시아라는 나라가 기독교국가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러시아가 이제 야만적으로 있다가 외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이제 러시아라는 국가를 만들고 얼마 안 돼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럽의 서쪽에 소로마가 가톨릭이고 동쪽이 그리스 종교입니다. 그리스 오스독스인데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게 러시아 정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가 되고 기독교가 돼가지고 1000년 동안 기독교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워낙 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순해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밤 왼때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외침은 받아도 치지는 않는 거예요. 땅덩어리 워낙 크니까 이곳저곳에서 외침을 많이 받으니까 러시아는 슬픔과 비운이 굉장히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게 발달되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예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니까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가 갑자기 공산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러시아 사람 기질이 확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타임즈 표지입니다. 크레센트 오브 크라이시스, 위기의 추동달. 러시아 보이고 여기 이란 보이죠?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것이냐? 성경 예언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왜 소련이 북방의 곡인가? 언어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지적 증거가 있는데 언어학적 증거를 잠깐 보면은 고대 언어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세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 의원, 두발스크 소련 최대주의 의원, 메세기 모스크 의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마곡 땅입니다. 마곡. 스키치안 왕국 마곡은 스키치안 사람들인데 그들의 거주 영역은 코카서스 경계 지역들에 놓여 있다. 조셉 헤르츠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마곡은 그로부터 마곡 족속이라는 말이 붙어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을 스키치안인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스키치안인들, 마곡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스고디아인들, 마곡 사람들. 그래서 여기가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입니다. 그리고 마곡 로스, 토벌스크는 여기 보시면은 사회가 부도에도 토벌스크가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토벌스크. 시베리아 동쪽에 아주 어마어마한 주입니다. 토벌스크. 그리고 러시아는 나라가 없었는데 8세기 9세기경에 외침받으면서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천동안 기독교 국가였다가 지금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동맹하는 나라 보면은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도갈마라고 했는데요. 페르시아는 1935년에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구스는 시브리 말로, 헬라 말로 에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도갈마, 동고라파, 대동하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잡이가 이란입니다. 러시아, 이란 21년 만에 군사 교류. 자,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란 대통령 마무드 아마다네자드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란 대통령도 이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게 푸틴하고 가깝잖아요. 자, 이란은 이스라엘을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아야톨라가 이 사람입니다.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이 사람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암을 제거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야톨라는 이스라엘은 미친 개다. 광견병의 개다. 미친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야톨라는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이스라엘을 절멸시키라. 자, 이스라엘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일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는 군사협정 맺었기 때문에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하는 것은 모스크바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이디오피아, 리비아 다 이제 러시아 앞잡이로 러시아하고 연결되어 있고
도갈마 터키와 윗지방인데 터키가 친미였다가 갑자기 친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 짜르 러시아 술탄 로메스 북극곰 러시아와 늑대가 손잡았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너는 스스로에 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에 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가 대장 되잖아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장장 2000년 동안 황무지였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칼에 죽임당하다가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서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치는 이유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치고자 할 때 러시아가 치는 이유가 물건을 겁탈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고 800만 명 이상이 바깥에 있거든요. 해외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오면은 세계 돈줄 유대인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냥 온갖 종류의 재물들 좋은 것이란 좋은 건 이스라엘 땅에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해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돈줄을 다 잡고 오니까 좋은 것이란 좋은 건 여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러시아는 이제 이스라엘만 딱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그날이 망할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쳐들어오는데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북방에서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함이니라. 극한 북방에서 끝날에 이스라엘 치러 온다. 이스라엘 정북방에는 모스크바밖에 없어요. 모스크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 맞잖아요. 극한 북방에 쳐들어온다. 전쟁 결과 보면은 39장 2절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을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서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날이 러시아가 망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비디오 잠깐 봅시다.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이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매색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르고 고대의 두발은 오늘날의 토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참전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절을 꾀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다 모아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앞으로 한 명도 안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 돌아올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 이 전쟁 나는 거 보고 믿어야 되겠다. 이때는 구원받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망하는 걸 보고 진작 믿을 걸 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간단하게 배운 대로 자, 여기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미리 딱 기록해 놓고 그리고 저주를 기록해 놓고 복과 저주가 내리는데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만은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이라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까? 꼭대기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만 극과 극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역사가 미리 기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쫙 기록해 놓고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될 때 한해서 언급해 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국을 택했으면 한국 중심한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한국 택했으면 당연히 일본 나오고 중국 나오고 비슷하면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중심한 역사를 쫙 미리 기록해 놓고 그래서 성경에 왜 애굽이 에집트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관계되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로마 이런 나라들이 왜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관계되니까 왜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게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한 역사를 미리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와 성경은 맞춰보면은 딱 맞아요.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는데 그 처음 시작이 바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으로 시작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치는 거 봤을 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기록이냐? 2600년 전의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사람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기록할 수 있겠어요?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이제 내일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될지 그걸 배우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합니다. 토요일까지 하면 좋은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꼭 이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가는 걸 저희들이 친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